안녕하세요. 10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시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이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흥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있습니다. 그때에 이 요단을 건너는 그때에 이제 사람들이 찾아오죠. 이 왕이 다시 반란을 누르고 왕의 자리로 복귀하는 그것이니까 초라하게 혼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함께했던 사람들 혹 반대편에 서 있다가도 이 목숨을 부지해야 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왕께 용서를 구하고 왕의 자비를 얻어야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은 시므이죠. 시므이는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고 도피를 시작할 때에 다윗을 찾아서 저주하고 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이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므이가
다윗이 죽을 줄 알았는데 다윗이 다시 이렇게 왕으로 복귀하는 것을 보니까 그는 자기가 살아야 했으니 용서를 구하든 무엇인가 처분을 받든 해야 할 거잖아요. 그런데 혼자 오지 않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 1000명과 함께 오죠. 이건 약간은 좀 이렇게 엎드려 사죄하고 하는 것이 진실한가 하는 물음표를 던지게 되기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베냐민 지파는 지금 잠재적으로 계속해서 이 다윗과는 좀 대척점에 있는 그런 지파이기도 합니다. 사울 편이니까요. 시므이가 이 베냐민 사람들을 뒤에 1000명이나 데리고 왔다는 것은 나름의 무력 시위이기도 한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또 이 시므이가 찾아와서 엎드리니까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아비새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았던 이 다윗 왕을 저주했던 이 시므이 너 죽어야 돼 하고 죽이리까 이런 또 의견을 피력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러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이전에는 그 앞서서 처음에 시므이를 만났을 때는 그냥 두어라,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지 않으시면 내가 이렇게 들어야 할 건지 할 이 이야기라 하게 하시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넘어갔고, 지금은 또 마찬가지로 그냥 두어라 라고 말하는데 그때와는 좀 다른 표현을 하죠. 지금은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내가 그걸 어찌 모르겠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이 그 백성을 보호하고 지켜 주어야 하는 건 맞지요. 지금은 다윗은 뭐 뒤에 베냐민 사람 1000명 있으나 없으나 아마 좀 다르게 이야기했을 수도 다르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문제인데 조금 있으면 또 살펴보겠지만 이 세라가 또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 시므이를 또 처분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비새의 의견을 따를 수는 없었겠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냐면 무비보셋이 나옵니다.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 그래서 그를 찾아내어서 다윗이 궁에서 자신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로 그렇게 세우고 그의 재산도 찾아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와서 뭔가 오해를 풀어야 했던 것이죠. 오해라고 하는 것은 이 앞서서 15장에 나왔던 것처럼 다윗이 이렇게 도피를 할 때 시바가 와서 다윗이 묻는 거죠. 시바가 도와주고 있으니까 너의 주인의 아들은 어찌 되었냐, 어떻게 있냐, 무비보셋은 어떻게 있냐 라고 물은 겁니다. 그때 시바가 무비보셋은 지금 예루살렘에 나와서 사람들이 다윗이 물러났으니까 이제 사울의 아들들에게, 사울의 그 후손에게, 그러니까 너에게 이 나라를 줄 것이다, 그런 것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거짓을 말한 겁니다. 무비보셋은 그때부터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난 때부터 자신을 가꾸거나 뭐 씻거나 발을 맵시내거나 뭐 이런 거 하지 않고 다윗이 평안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 무비보셋이 시바가 무엇인가 왕과 나 사이에 이간질을 했다는 것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묻잖아요. 너 왜 나 피난 나올 때 같이 안 간 거야? 왜 안 따라 나왔어? 라고 말하니까 나는 다리를 절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갈 수밖에 없는데 내 종이 나를 속였다고, 그래서 나를 버리고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무비보셋 그 시바를 그 이전에 만났을 때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 네가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다시 절반을 도로 주고 시바도 역시 어떤 처벌을 해서 징계를 하거나 뭐 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바도 그냥 살려두죠. 그렇게 하는데 무비보셋은 거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미 이전에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고, 그렇지만 왕이 나를 왕의 식탁에서 먹는 사람으로, 함께 밥을 먹는 사람으로 그렇게 해주셨는데 더 내가 뭘 바랍니까? 왕이 평안히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있었는데 이제 오셨으니 재산 그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시바가 다 갖게 그냥 두셔도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무비보셋은 그것이 진심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전에 다윗이 시바의 이야기를 듣고 아니 무비보셋 그 녀석이 그랬단 말이야 하고 단지 재산만 가진 것이 아니라 뭐 그에 대한 어떤 처벌을 명령했다고 하면 얼마나
그냥 그렇게 끝나버렸으니까 이렇게 진실을 알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었겠죠. 이 무비보셋 그도 다윗과 있었던 그 오해를 풀어야 했고 그렇게 다윗 왕 앞에 엎드립니다. 다윗이 이제 다 어떻게 돌아간 이야기인지 그가 다 알겠죠. 무비보셋은 다 이러이러한데 왕이 원하시는 대로 왕의 처분대로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은 또 누구냐면 바르실레입니다. 바르실레는 이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이렇게 가 있을 때 거기서 그를 도왔던 사람이죠. 나이가 80이나 되었으나 그는 큰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부자도 아니고 큰 부자. 그런데 성경에 큰 부자라고 나오니까 정말 바르실레가 얼마나 재력이 좋았는지 뭐 감히 짐작은 안 되지만 다윗과 다윗을 따라서 온 사람들을 다 공개할 만큼, 그들을 다 돌봐줄 만큼, 그들을 먹일 만큼 여유가 있었고 충분히 기꺼이 그렇게 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자기의 왕위를 회복하면서 돌아가는 길에 바르실레에게 무엇인가 갚고 싶은 마음, 호의에 대해서 그것을 갚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랑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바르실레는 그것을 정중하게 사양하죠. 나이도 너무 많고 지금 가서 왕 곁에서 제가 아무리 좋은 거 먹고 마시고 뭐 즐기고 노래를 들어도 그냥 늙어서 그거 잘 맛도 모르고 노랫소리도 잘 분간 못합니다. 따라가면 왕에게 괜히 그냥 누만 끼치는 것이라고. 어찌해서 내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앞으로도 왕에게 누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나 말고 내 종 김함이 원하시면 그렇게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했더니 다윗 왕이 그것을 다 들어주죠. 그리고 이 바르실레에게 네가 원하는 건, 네가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시행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고 복을 빌어주고 거기서 헤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또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다윗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누군가 나한테 좀 서운하게 하고 때로는 서운함을 넘어서 악하게 했을 때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 나중에 두고 봐, 이런 마음 같죠. 근데 다윗은 너 나중에 두고 봐 라고 마음 먹었다면 그 나중에를 지금 만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때가 된 거잖아요. 이전엔 자기가 힘이 없었고 쫓기는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힘이 있고 왕으로 다시 복귀하고 있는데 뭐 맘만 먹으면 그가 시므이든 뭐 무비보셋이든 뭐 시바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왜 못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왕으로서의 그런 자리뿐만 아니라 그가 경험했던 인생의 많은 어려움의 순간, 고난의 순간들을 지나오면서 그도 지혜도 잘하고 믿음도 잘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그는 너무 많은 것들을 배웠을 겁니다. 내려놓는 것도 배웠을 것이고요. 또 포용하고 품어주는 것도 배웠을 것이고요. 때로는 알면서 그냥 당하는 것도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웠겠죠. 그리고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다시 힘을 얻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뜻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요? 물론 정황상 그가 원한다고 해서 시므이를 거기서 죽이거나 하기는 정치적으로 조금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가 이를 갈면서 그것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것이 왔어도 그것을 갚아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대신 갚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보복하고 내가 갚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더 성숙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힘이 있을 때 내가 이전에 너 나중에 두고 봐 했던 그 마음, 그것을 이기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나중이 됐는데 내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고 혹시 만약에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수
있었을 것, 어떻게 했을 것인가, 혹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 분명히 있다는 믿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에 개입하시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이 하실 그 일들을 기다리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의 믿음을 써야지요. 내 뜻대로, 내 혈기대로 내가 당했던 것을 보복하리라 하는 데에 그 믿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 기다릴 수 있는 그 기다림에도 우리의 믿음을 기꺼이 사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다윗이 시므이가 와서 이렇게 엎드릴 때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또 무비보셋이 와서 엎드렸을 때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바르실레를 만났을 때는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라면, 내가 다윗이라면 그를 바라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무비보셋 저놈 이랬을까요? 아니면 시므이 저걸 그냥 이랬을까요? 바르실레를 보면 그냥 마음이 환해졌겠죠. 자신이 어려울 때 변함없이 자기를 도왔던 그런 사람 만나면 얼마나 마음이 좀 환해지고 따뜻해지지 않으십니까? 저도 늘 제게 환대하고 호의를 베풀고 그리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셨던 그런 분들 만나게 되면 멀리서 그렇게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면 벌써부터 마음이 환해지고 따뜻해지고 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는 지금에 있는 처지에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거나 속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군가가 나한테 그렇게 했다고 하여도 내가 다시 힘이 생겼을 때 그것을 원수로 여겨서 보복하는데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기꺼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한번 써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에게도 진실하고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과 같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자신의 그 마음을, 그 자신의 그 은혜 입었음을 잊지 않고 그렇게 있는 사람, 진심은 언제라도 통하는 마음이고 드러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다윗 앞에서 다윗이 혹 오해했을지라도 그의 마음을 다시 돌린 것 아니겠습니까? 바르실레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마음을 환하게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내 주변에도 많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리고 내가 다윗 같은 입장에 있을 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 당했던, 받았던 아픔과 고통은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픔을 준 사람들은 혹 잊을지라도 아픔과 고통을 경험한 사람은 잘 잊을 수 없는데 그것을 갚을 수 있는, 보복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그러한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그때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므이 같이 함부로 다른 이를 저주하고 조롱하지 않고 무비보셋과 같이 그의 충성의 마음, 은혜 입었던 그 마음을 변치 않고 보이지 않아도 그 마음을 지켜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바르실레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또 자신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기꺼이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고 환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